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신을 벗고 거룩한 자리에 나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경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경비한 자로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경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혼 속에 심기워지며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한 주 동안 많은 일들과 많은 모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들여 선포하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심기워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인사할까요? 좌우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교회로 지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예수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일세. 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십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이.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일세. 먼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일세. 우리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기도 하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목마름의 길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곤 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 거친 파도를 만나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꿈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주소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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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구원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감사보다는 불평을,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을, 베풀기보다는 움켜짐을 선택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감사와 더 낮아짐과 베품이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깊이 뿌리내린 분열과 반목이 사라지고 함께 힘을 합하여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캐나다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반기독교적 흐름이 멈추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 분위기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15년 전에 캘거리에 세우신 하늘이 공동체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지체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2025년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열정을 내려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성경적 부모교실, 1:1 양육, 전도 폭발 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새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주권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만 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이 슬픔을 온전히 달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별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 품에 맡기며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 슬픔의 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매 순간 느끼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최전선에서 오늘도 싸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보호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 기도로 후원하는 김재열 선교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의 가정과 동역자 이면수 목사님, TMTC 글로벌 사역을 축복하시고 북한과 새터민 신학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재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묶인 심령이 결박에서 자유케 되며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정원 장로님 자서전 모금 활동이 있었잖아요. 1870불 모금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좀 많이 사주셔가지고 1870불 모금됐는데 이거 모두 조정님께서 교회에 헌금해 주셨습니다. 선교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직분자 수련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시무장로 권사 안주집사 대상으로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수고하시는 직분자분들 함께 모여서 또 말씀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용삼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 큰아들 준혁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래서 많은 힘이 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한 가족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이 안타까움도 있고 또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유튜브 영상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매일 아침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말씀 묵상하잖아요. 묵상 본문이 이제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매일 묵상할 본문이 나옵니다. 보시고 제일 뒷장에 있거든요. 그 본문에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한 2절에서 3절 정도 되거든요. 하시기를 따라오시면 계속해서 우리 함께 말씀 묵상과 기도 계속해서 2025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보에 나온 게 묵상 순서가 잠깐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요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저희 영상에 보면 매일 아침에 그 내용에 대한 묵상과 기도와 이런 내용이 올라가거든요. 참조해 주셔서 함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로 이제 6번에 맞춰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네, 기도하셨죠, 그렇죠? 중보기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동감하면서 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는 그런 주어에서 우리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라는 곳에서 여러분 그리고 열방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주체들이 좀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이유이죠. 이 말씀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고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이제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그리고 중보기도 이렇게 6번에 갖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기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냐 하면 축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스스로의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죠.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 간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있는 것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열방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거죠. 가만 찾아보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열방을 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지파 하나하나를 놓고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일련의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름대로 그 성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재물도 모으고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민족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방인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긴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은 물론이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잘 대답하십시오.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내려주시는 기본적인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행하는 법칙을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대로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있잖아요. 그 원리, 이것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이었냐인가를 그때 가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하잖아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먹고 아니면 운동이 부족하거나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예전만 못하게 점점 힘들어지고 쉽게 피로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벌목이나 오염이나
공해로 인해서 생태계가 망가지면요, 파괴되면 동물이 멸종되고 식량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면역 체계가 깨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몸이 쉽게 병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온실효과나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서 기후가 점점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극심한 가뭄과 폭염과 태풍의 증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몸과 자연과 우주를 운행하는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리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뜨렸을 때,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깨뜨렸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 땅이 우리들에게 낯선 땅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복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회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비록 우리 이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깨어진 관계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이 다시 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자리로 불러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 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안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복의 통로의 길을 가는 길은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경배하는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주중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기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함께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늘 중보 기도가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의 기도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축복의 기도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돼서 나가는 것, 열방에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분명히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또 어떤 사람이 이다리 저다리 걷는 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잠깐 보면요,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22절과 23절에 보면 2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뭐냐 하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베푸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우리에게 어떤 복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기도도 해야 하고, 관계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말씀이 그 복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했던 그 많은 복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임한 복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하고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그 복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얻었을 때 그 물질의 복을 우리가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복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더 큰 복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알잖아요. 돈의 가치는 뭐예요? 그것이 투자했을 때 더 큰 것을 이루어내는 것에 우리는 더 가치를 두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물론 살 방법은 좀 있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건강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잘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나와 우리 주위인 사람에게 어떻게 복으로 임할 것인가 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사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가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어제 살았던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시간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동일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 시간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누리고 있다고 내일 또 나에게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100%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복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편안. 우리 안에 임하는 안식, 편안, 평강.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는다고 많이 쌓아놓는다고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강이 우리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잠깐 있고 내일이 되면 걱정이 돼요.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루아침에 가져갈까 봐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평강이라는 것은 언제 임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와요. 그때만이 평강이 와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그때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함이 있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한다라는 것이 그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죄에 빠지지 않고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얼굴을 향한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그럴 때 평강이 임하는 거야.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동행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알면 돼요. 나머지 것은요, 그 다음 것들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가시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창세기 12장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면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비판이 아니고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축복의 기도가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기도라는 것은요, 축복의 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너는 이렇게 너의 자손들을, 너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빌라라는 말씀이면서 그들에게 실제로 말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말로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축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은요, 축복의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다 아니면 거룩한 곳에서 예배 시간에 축복하는, 기도 시간에 축복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축복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 말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보셨습니까? 하셨죠? 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는 것을 나는 믿어.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축복하세요. 그럴 때 그 축복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홍현민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홍현민 선교사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랬죠.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뭐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모님이 런드리 디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세탁하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윗집에 이제 렌트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조그만 허름한 이제 런드리 디포를 인수해서 이제 하는 거죠. 사모님이 이제 이걸 하면서 오는 사람들, 클라이언트들의 손님, 커스터머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리고 오는 그 옷들을 잘 챙겨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무료로 혹시 수선할 거 있으면 같이 수선해주고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현민 선교사님은 이제 일하러 아니죠. 공부하러 가기 전에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런드리도 보니까 옷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쓱 쓸으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옷의 주인들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쓸으면서 이렇게 쭉 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년 반 지나니까 매상이 2배가 되었다. 실제 일입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친절하게 해서 매상이 2배가 오를 것일까요? 아니면 선교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서 2배가 되는 것일까요? 뭐라고요? 둘 다죠. 둘 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도 축복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미운 사람도 축복 못해요?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택되었는데 이것을 잘 못했잖아요. 자기 민족만 축복하고 자기 민족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축복이 많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캐나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처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통이 사라지고 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과 평안이 임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의 기도의 사람들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 속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아버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회를 보게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기도로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축복의 말도 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이분이 드리는 모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땅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부족한 곳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아픈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마음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불편한 분이 아니시면 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불편하시면 살짝 어깨에 손을 대주시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나와 옆에 있는 그분, 나와 손잡은 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택하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은혜와 그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녹록하지 않은 우리 일터지만 또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아버지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